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 구약성경 1024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성도의 구심점이라고 부제를 붙여보고 싶습니다. 자, 이미지 하나를 보겠습니다. 저곳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무빙워크, 이게 걸어가면서 움직이는 데가 있죠. 그런 무빙워크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요. 뭔가 하나로 쭉 모여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게 미술 영어로 소실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실점, 미술 가르칠 일 있습니까? 소실점이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끝이 한 곳에서 모여진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지만 중심이 꽉 찬 삶은 어떻습니까? 질서정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균형이 잡혀 보이지 않습니까? 조화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정말 어지럽습니다. 중구난방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누구의 삶에도 다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심 없이 보이면 우리가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중심, 어디에 두어야 될지 잘 생각해 보라고. 제목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것이 없어. 그러면 중심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 곳을 향해서 쫙 모여져야 됩니다. 비록 우리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 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향해서 하나로 쫙 모두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힘도 없고요. 이게 응집력이라고 하잖아요. 하나에 딱 중심이 있고 그곳을 향해서 쭉 나가면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점이 없으면, 그 중심이 없으면 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이사야서를 쭉 한번 제가 많이 들어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크게 봐보니까 42장에서 49장을 큰 덩어리로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42장에서 49장을 딱 보면 감싸고 있는 그 단락이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지금 이들이 당한 현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들을 에워싸고 있는 현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들의 상황이 어떠할까요?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어두캄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제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들리지가 않아. 너무 절망에 빠지면 용기를 내, 괜찮아, 이겨나갈 수 있어, 이 말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시 봐봐. 다시 생각해봐. 옛날에도 너희 삶이 그랬냐? 너희 조상들의 삶이 그랬냐? 너희 조상들의 삶을 봐봐.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삶 가운데도 뭔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44장부터 시작해서 46장까지의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마치 북을 우리가 행진할 때 북을 두드려 주잖아요. 그게 리듬이 돼서 힘을 잃지 않고 박자 감각을 잃고 나아갈 수 있듯이 이렇게 북을 쳐줍니다. 둥.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정신 차려라. 길을 놓치면 안 된다. 이 길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신인지, 그리고 나는 다른 신들과 어떻게 다른 건지를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자, 다른 길로 갔어? 다시 와. 길이 여기야. 네가 우상을 지금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계신데 느껴지지 않구나. 다시 와. 이 길로 다시 돌아와. 라면서 박자를 계속 쳐주며 행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셨던 것들을 계속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처음부터 계셨고 마지막까지 계신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시기만 하셨겠냐? 그 하나님이 끝은 모르시겠냐? 그 하나님이 지금은 없으시겠냐? 그래서 반복적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하나님이 되셨다가 다시 너희들의 모든 공의롭지 못한 삶을 심판하시고 다시 또 이끌어 가실 것임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유다 백성들만이 그 구원의 대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은 그것이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히브리어 원어의 말씀을 참조해서 이걸 사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의미를 살리는 말,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말씀을 바꿔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본문을 올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확성을 필요로 할 때,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귀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되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들리지 않는 귀를 제가 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막 대단한 치유의 은사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낸 게 앞에 화면에 글씨를 띄우면 그래도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면에 이미지와 글자를 띄우도록 많이 신경 씁니다. 사실 제가 적합한 이미지를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저렇게 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했으나 예배에 참석한 의미가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비교적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조금은 의미를 첨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보라색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게 처음에 대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원래는 왜냐하면 진짜로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설명되는데 앞에 하고 잘라서 보려면 진실로라고 하는 게 진짜로 우리 말식으로 하면 진짜야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어감이 삽니다. 진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고 그 뒤에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을 창조하셨다 해서 저 창조는 우리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 쓰는 창조 그런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왜 이 땅을 이렇게 다양한 동사를 통해서 나타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대단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땅을 빚으시고입니다. 원래 손으로 이게 도공들이 흙을 가지고 빚는 그 단어 야차르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이 말을 나타냅니다. 땅을 빚었다. 땅을 빚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죠. 맞는 최초의 과정, 빚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만드셨다. 이 만든다는 동사가 아싸라는 동사인데 그냥 만든 그런 재미로 만든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사용할 용도로 만든다라는 것이 아싸입니다. 그러면 만드셨다, 빚으셔서 만드셨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쿤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저거는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기둥을 세우다 할 때도 쿤, 그리고 뭔가를 깨끗하게 뭔가 정비하다라는 뜻도 쿤, 준비하다라는 단어도 쿤. 저는 세우다라는 걸 건설하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나라 말로 사용할 때는 세우다라는 말이니까 세우시고, 땅을 세운다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이게 다른 말과 반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말을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우시고, 반대말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혼돈하게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황무지같이라는 단어로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황무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토후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원뜻이 황무지입니다. 형체가 없다라는 뜻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황무지같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야. 이 황무지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라본 땅, 그들이 바라보고 돌아갈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땅마저도 사실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폐허와도 같은 그런 상황, 아무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한들 그 땅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 땅을 만드셔서 정비를 다 해두셨어. 그러면 그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뭔가 의미가 있으셨겠지. 그 안에서 누구를 살게 하셨냐?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저기에는 그것을 넣지 않았는데 우리의 말에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거주하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못 쓸 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갈 때도 결코 그 땅이 황무지와 같이 되어 있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쓰러져 있거나 쓸모없거나 그런 땅이 아니라 돌아갈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 누가 그 약속을 하시냐? 나 하나님.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약속의 의미가 남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상이 아닌 우상의 것들에게 현혹되지 말아라.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나 하나님은 다르다. 나 하나님은 은밀하게 말하지 않는다. 나 하나님은 감추어진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캄캄한 곳 그리고 어두운 땅 이곳에 있는 것은 이것은 어찌 보면 우상이고 또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숨겨진 하나님, 자신들에겐 보여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게 어둠 속에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이렇게 여기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19절에 말씀하는데, 혼돈 중에 라고 하는 것이 혼란스럽게 라는 단어가 보다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형체가 없다, 아무 존재도 없는데 믿고 있으면서 나를 찾으라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막 더듬어 참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형체가 없냐? 아니다. 나 그렇게 형체 없는 존재,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난 분명히 너희에게 있고 분명히 너에게 말하고 분명히 너에게 선언한다. 그러면 그렇게 선포하는 자가 어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이하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라고 대상을 분명히 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들, 피난 쳐서 도망친 사람들이 이 피난한 자들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피해서 도망간 자들, 그런 도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모여와라, 다 같이 여기 한번 모여라, 그리고 가까이서 나를 한번 봐봐라, 이렇게 나와라. 쓸데없는 우상, 그 나무로 만든 우상에다가 뭘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이고지고 다니면서 나의 신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며 그것이 너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에 기도한들 그것이 들어지겠냐? 아무 소용없다. 그건 무익하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알려준 그대로, 그리고 내가 말했던 그대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너희끼리 한번 의논해 봐라. 너희끼리 한번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 봐라.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예전부터 어떤 것들을 너에게 해주셨는지를 생각해 봐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 그러니까 내가 행할 일들, 구원하는 주, 그런 주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분이라는 걸 스스로 밝혀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공의를 행하시는 분,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또 미래에도 일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전부터 말씀해 왔는데 지금 갑자기 말씀을 변개하셔서 난 그런 일 한 적이 없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겠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22절에 땅끝의 모든 사람아,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 하고 20절에 말했는데 이제는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땅끝의 모든 사람아. 우리 성경에는 땅의 모든 끝이여 라고 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원래 나와 있는 말인데 누구를 향해서 말했겠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서 땅끝의 모든 사람아 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이 원뜻에 가깝게 하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내게로 향해서 돌아서서 구원을 얻으라,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나 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요?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방향을 정확하게 짚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향해.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돌아서서 구원을 받으라. 나에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그 약속을 했고 나밖에 다른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로 향하여 오라 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정직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고든 말씀, 직선으로 쭉 나가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꾸불꾸불해서 어디 다른 데로 돌아가거나 튕겨져 나가거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그날이 올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 이제 당신께만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향하여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의 말에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오는 자들의 말 속에 어떤 말이 있냐? 공의와 힘. 그 공의와 힘이 여호와께만 있다. 다른 것에 있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자는 이제 심판의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노하지 않게 하나님의 길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모든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로 맹세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겠다라고 나오는 모든 자들, 그들은 여호와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너 이전까지 지었던 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라고 여겨주겠다. 그러면 이들의 얼굴이 어떻게 될 것인가? 환하게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할 때 할랄입니다. 그런데 이게 빛나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그 얼굴이, 그들이 빛날 것이다, 그들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둠의 삶을 살면서 그 어둠 속에서 어디로 나아갈지를 몰랐다면 우리가 구심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 점을 향해, 중심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우리의 삶이 밝은 대낮에 행하는 것처럼 밝게 빛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 그런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빛이 없었을 때 사진 이미지 하나요. 마지막에 이 빛을 한번 봐주십시오. 저 빛이 없으면 환한 곳이 없습니다. 저 빛이 없으면 전체가 어둠이고 캄캄함입니다. 그런데 저 빛이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밝히 비추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둠 속의 삶이 아니라 밝은 삶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밝고 환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저 사람에게 임하였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서 밝은 대낮과도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